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하고 69절로 75절까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즘에 신앙, 종교나 사업이나 정치나 사회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도 믿음과 현실은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 갈등을 이겨내야 믿음이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갈등이 참 우리 앞에 숙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슨 일을 만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할 것 없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면 분명히 승리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고난을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적이 없으니까 내 믿음대로 수준대로 고난을 내가 허락해서 너를 연단시키고 깨달아서 훌륭한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을 리스토하겠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온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지자지 않습니까? 12 제자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자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받는 자예요. 이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해변에서 배 한 척 가지고서 그날 고기 잡아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영세수산업자니까 그래요. 이 베드로가 동생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요. 그 베드로에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원래 야일을 믿는 침례 요한의 제자거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야 얘들아 나에게 있지 말고 저 선생님 예수님께 가서 배워라. 그분을 추종해라. 그렇게 보내줘요. 침례 요한이. 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그 선생님에게 가라. 베드로가 요단강 예수님 있는 곳에 가보니까 그분도 선생일 뿐 별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은 많이 따라다니는데 우리 침례 요한 선생님이랑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단강에서 도망 나와서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도 안 계시는구나. 기적은 없네. 그저 내가 배 열심히 노를 저어서 물고기 잡고 사는 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리고 갈릴리 고향 가버나움에 와서 열병 앓는 장모도 집에 있고 처자식이 집에 있는데 이제 고기를 잡으러 해가 질 무렵에 나가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맑으니까 낮에는 그물 던져봐야 전부 고기가 도망가 버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껌껌한 밤에 딱 던져서 잡는 거예요. 밝은 데서는 길을 못 쓰고 껌껌한 데 가가지고 은밀한 곳에 가서 고기들이 모르게 살짝 잡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수천 번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낚이는 거예요. 새벽이 왔어요. 눈은 충혈되고 열병하는 장모의 병원비는 감당할 수도 없고 애들은 밥 달라고 아우성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담갔으니 이게 영세 수납자 그 불경기 그대로고 그대로 이 코로나가 있어서 소상공인 이렇게 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그런 처지에 해가 이렇게 밝아오는데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거기로 오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라오고 베드로가 해변에서 이제 정박해서 배로에 그물을 찢어진 곳을 깁고 있고 이렇게 씻어서 올려놓고 가야 또 해지면 자면서 잠한숨 자고 와서 또 오후에 또 그물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으면서 한 번 보았던 예수님을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도망 났으니까 피해 왔으니까 예수님은 그 얼굴을 아는데 민망해서 그냥 그물 씻고 치는 걸 한 거죠. 그 앞에 딱 쓰셔가지고 베드로 보에 성큼성큼 올라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 베드로야, 이 무태에서 약간 배를 좀 띄워라.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가서 노를 저어서 무태 좀 띄워놓고 베드로가 노를 탁 박아 정박을 하는 거죠.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갈릴리 바다 해변에 가 설교를 하면요, 산꼭대기인데까지 마술가 그대로 들립니다. 신기한 곳입니다. 여기. 전체가 산이라서 바람이 이렇게 쫙 불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해변에서 말하면 조그만 소리도 산꼭대기가 들려요. 그렇게 희한한 곳이에요. 마이크 없어도. 한참 말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가장 가까이 듣는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한 배에 타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지금 눈이 충혈되고 그냥 춥고 빨리 집에 가서 한숨 자야 이게 피곤치 않고 또 얼른 가서 하루 굶더라도 고기를 잡아야 될 텐데 이게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베드로 마음속에 걱정심이 싹 사라지고 희망이 솟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심의 꿈은 다 지워져 버리고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꿈속을 딱 보시고 말씀을 중단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고기를 잡게 해줄게. 저 깊은 데로 가자. 예? 아니 지금 대낮인데 무슨 그물을 던집니까? 뭐 예수님은 바다도 알지도 못하면서 고기 잡도록 하자 그러느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대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선생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못해서 뛰어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주위에는 해변에 수산업자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집은 부자라서 배가 한 열 몇 척이 돼요. 그냥 대그룹이요. 이 사람 한 배 쪽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다 비웃는 겁니다. 저 베드로 봐라, 저거 이제 미쳤다. 어젯밤에 다 고기가 안 낚이더니 불경기라서 미쳐버렸네. 이제 예수와 함께 대낮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참 바다도 알지 못한 그런 바다에 정말로 물이 아닌 예수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고기를 잡는다고? 다 비웃었지만 깊은 데 가서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도 마음 믿음이 없으니까 그물 던져봤자 힘차게 못 던지고 이제 힘도 없지. 너무나 피곤하니까 살짝 그냥 1m나 던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끌어올려라. 끌어올리는데 무슨 나무가 걸렸는지 묵직하니 이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안 올라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도와서 올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많이 낚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기를 낚아서 만성이 됐을 때 요한의 대구로 베드로를 다 손짓어 오라고는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은 겁니다. 선생님, 난 죄인입니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그물하고 배하고 뭐 열병 앓는 장모, 자식들 다 놔두고 그 혼자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가족도 어떻게 살아고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따라가서 그 뒤에 가족에 대한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생애 속에 이제 구전적으로 전해 내오는 것이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빌립을 제자로 삼고 가룟 유다도 제자로 삼고 마태도 제자로 삼고 요한도 제자로 삼고 다 삼아가지고서 12명이 돼가지고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종교교훈 받았으나 이게 너무 충성스러운 그런 충직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라 성격은 급해도 최고로 헌신을 잘하는 거예요. 최고로 순종도 잘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빌립은 잘 배워서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계산도 잘하고 이게 멋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껴놓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잘 배운 빌립도 모르고 가룟 유다도 몰라. 그저 이 12친구는 무슨 생각이냐. 이 선생님이 로마 황제 자리만 뒤엎으면 우리는 장관할 수 있어. 이것만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만. 그 야고보와 요한의 대그룹의 그런 자녀들도 제자로 들어왔는데 그 뭐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먹을 거를 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내 아들 오른쪽 이 아들을 왼쪽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는 치맛바람도 보여요 거기에. 근데 베드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니 주님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네, 안 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맹세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맹세를 해요, 맹세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고 베드로가 열정적이라 칼을 가지고 그 말고기를 확 잘랐는데 예수님이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막는다 하지 마라. 귀를 잡아가서 말고기를 톡 붙여주시고 싹 나와버리고 그리고 그냥 체포돼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마가 같은 사람은 홀랑 벗고 도망가. 이게 거기 나라의 그 옷이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걸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도망가려면 걸치니까 다 벗어버려 도망가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요 가만히 보면 3번 부인해서 나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가야바 제사장 뜰까지 숨어서 들어가요. 같이 군중들과 함께 검문을 3번이나 받아요. 그래도 들어가요. 검문 받으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들어가면서 또 3번째 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해서 모른다고 들어가요. 예수님과 눈이 탁 부딪히고 그래서 밤새 신문 받고 새벽이 됐는데 닭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가만 생각. 검문 받을 때 아이한테, 여종한테, 아이한테, 사람들 검문 받을 3번이 딱 생각나는. 3번 다 부인하고 그게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런 겁니다. 유다도 배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리에 앉을 텐데 왜 지금 이걸 실행하지 않지? 그래서 실행하는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 정교 지도한테 가서 고발하잖아요. 은상식량을 받아와 고발해서. 그리고 자기 입 맞춰서 예수님을 잡히게 만들어. 때를 앞당겨가지고 빨리 가해사 왕자를 뒤엎어야 되니까 잡고 만들어. 그래도 아무 기적이 안 나타나거든. 그래서 돈 30은량을 갖다 종교자한테 던져버리고 자기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내가 3년 반 동안 잘못 믿었다.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의 인본적인 판단으로 가룟 유다는 죽어버립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배반자인데 베드로는 안 죽고 새벽닭이 울 때 그게 자기 마음에 달기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깨달아서 통곡하며 회개를 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 이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세상의 지식과 어떤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신앙에 장애를 주는 거예요. 갈등을 못 이기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먼저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굉장히 힘이 센 자고 그래도 어떻게 마음속에 그것을 이겼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훨씬 더 가룟 유다보다 성격이 급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히려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살아서 수혜자가 됐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어진 말은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이 인간 처세수로 서로가 이렇게 신뢰하려면 맹세를 많이 해요. 우리 의형제 맺자. 우리 예수 같이 믿으니까 우리 사업을 같이 합시다. 그러다 또 배반하고 속이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대인 관계에서 이 의리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 외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은 전혀 그냥 이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굉장한 처세술의 최고봉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함으로 착한 일만 하고 선한 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한 자가 악한 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기독교의 믿음의 처세술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걸 맹세한다고 되질 않아요. 이게요. 사람은 맹세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베드로 자신이 내가 맹세하여 저주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맹세할 자격이 없어요. 맹세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하면 내가 맹세하여 그 몇 마디 나와요. 성경 전체. 그래서 우리도 혹시 가룟 유다처럼 왜 예수님 능력이 계신데 이거 코로나 하나 이거 뭐 소멸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에 유다처럼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는다든지 내가 한번 하나님께 불효를 한번 해봐야지. 그럼 때를 앞당겨 주실래나 혹시? 하나님 싫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 막 밖에 나가서 불신자처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맹세를 안 해도 믿음은 사랑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2절이에요. 72절에 맹세한다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중에 저주하고 부인을 그 말이 나와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은 가능하지만 그 속에는 의미가 또 있어요. 왜 다른 죄들은 전부 빨아먹고 도망갔는데 이놈의 왜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저렇게 괜히 3번이나 부인하고 저럴까? 왜 그러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다른 죄아들 입으로 맹세 안 하고 뭐 따라오지 않았지만 자기 살려고 가는 것이고, 베드로 여기서 만약에 이와 같이 맹세하고 저주하는 것이 자기 살려고 하는 몸부림 같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들 무시무시한 그런 아주 혼날 수 있고 겁이 없는 사람처럼 거기까지 몰래 군중과 함께 들어온 것이거든요. 잡히면 죽어요. 거기는 죽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맹세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 인간들이 이해를 안 하니까 맹세하고 저주하 이렇게 하니까 틀리면 저 사람은 갈릴 사람인데 말도 겉은데 이게 꼭 같이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런 3번의 검문을 통해서 이게 의심이 오는데 베드로가 워낙 맹세하고 저주하니까 그냥 가야바 뜰까지 다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보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첫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성경이라는 거 하는 말씀은 옳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만 해야 돼요.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 안 해도 괜찮은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들으라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스승과의 신뢰가 이것이 거짓이었나 이런 물음표를 찍을 수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 혼자 딱 남는 거예요. 새벽에 닭이 울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마음이 깨어나서 통곡하게 돼. 결코 성경은 그래서 실제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성경은 베드로를 수제자 만들기 위해서 막 옆에다 뭐 믿음 좋고 뭐 기적적인 체험을 만나고 예수님과 입 맞추고 그런 거 써놨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실제 그대로 써놓은 그대로 3번도 부인하게 놨다가 이거 어떻게 수제자가 됐지? 우리가 뭐 물음표를 찍은 것 지금 그렇게 만들어 성경이. 그래서 실제로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 이게. 아마 이 성경을 만들었으면 베드로가 젊을 때부터 예수를 잘 따라다니더니 수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정상적인 경쟁이 되지 않겠어요? 30년, 4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어부가 저게 가정에 종교교육을 어릴 때 배웠겠지만 학교도 안 가고 저런 자가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거짓말 같잖아요. 성경은 실제 이렇게 기록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여러분 상대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맹세는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만 하세요.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런데 맹세는 하지 말아요. 이 코로나 장기간 시대에 하나님이 출장 가셨나? 왜 안 오시지? 왜 이거를 빨리 소멸 안 시켜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회개하는 것이 빨라요. 나중에 결국 닭이 울 때 그때 이제 회개가 나와. 이런 마음속에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닭소리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 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닭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 때 그 말이 말씀이잖아요. 닭이 울 때는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안 그런데요. 다규이가 깨닫잖아. 그 말씀이 내가 3번 부인했구나.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자, 우리 둘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베드로가 처참하게 됐을지라도 그 믿음에는요, 항상 기독교는 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회개, 깨닫는 것. 기독교는 십자가 대속을 보혈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요. 그걸 자정 능력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내 스스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니까 아버지께 그냥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니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제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에게 고해 성사를 해서 대제사장에 예배 드려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직접 이제 내가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딸과 아들이니까. 아버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 대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자정 능력, 스스로 회개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누가 중복이 돼서 내가 죄가 사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직접 회개해서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에도 공생의 첫 번째 선출마서 시험당하고 오셨어도 첫 번째 그 말을 합니다. 공생의 맨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벌써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 사건이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언처럼 얘기하셔. 회개해라. 회개할 통로를 벌써 다 열어주고 계신 예수님이. 당신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다 씻어주마. 죽어서 씻어주마. 그 얘기거든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서 회개하라 그런 말을 했지만은 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첫 마디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구약의 모든 1500년간의 그런 구약시대 율법은 다 성결이에요. 성결.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한다. 그 회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의 통로를 예수님이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구약의 율법에 딱 끝나면 심판에 끝나요. 심판에 끝나는 그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다시 회개해서 깨끗게 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이래요. 죄졌다고 죽어? 안 그래요. 딱 하나님 기다려요. 회개하면 살려줘요. 실패했다고 자기를 안 그래. 자기를 못하도록 다 살려줘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의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도 내가 택한 자녀는 다 살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성품이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무조건 회개하는 게 그게 아주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 회개하는 게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거기 용서해 주십시오. 그 최고예요 그게. 이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오늘 밤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있는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하는 모습을 언젠가 그림을 내가 그린 적이 있는데 닭이 회개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보면 새벽에 닭이 막 꺾여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럼 목을 쫙 빼서요 하늘을 향해서 막 입을 크게 벌려서 곡교를 해요. 그것만 해요. 날개를 그냥 올려쳐 날도 못한 게 그냥 올라서 날개를 가슴을 팡팡 때리면서 울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고개만 쳐들고 곡교 안 그래요. 날개를 막 휘젖어가지고 가슴을 막 치면서 곡교 한다고. 이게 그 뜻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부르짖어서 가슴을 때리면서 통곡하는 그런 회개기도. 그 정도 돼야 내가 깨달아요.
편하게 깨달은 건 별로 깨달음이 없어요. 이 베드로 마음속에 닭소리, 요 닭소리가 들린 것이 말씀인데 이 닭소리가 들려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장닭이 꺾여하는 것 상상해봐요. 이거 막 날지도 못한 닭이 날개를 막 독수리처럼 몰리피하고 내리치면서 막 꺾여하잖아요. 이게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그 진정한 회개, 온 몸을 다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닭의 모습, 이것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하는 모습은 닭 소리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는, 말씀이 생각났다. 말씀이 생각났다. 회개할 때 말씀이 생각 안 나면 회개가 안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잘못한 것을 알아.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주 패스하시면서 아주 간증이 많이 쏟아집니다. 요즘에 참 하나님이 참 그렇게 은혜를 주시요. 코로나 시대에도 필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 믿음의 이 닭소리에 자신의 실체를 비로소 알았다.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선생님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 12명 속에 제일 잘난 놈 베드로. 그러고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칼로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제일 잘났죠. 그리고 심판은 대제사장 집들까지 다 스파이처럼 들어갔지만 결국 그 믿음도 추락해버리고 회개에서 통고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 사람이란 건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구약의 행위의 언약이라고 청기도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행위의 언약은요, 그 죄를 지으면 끝나버려요. 그게 행위의 언약. 구약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 언약은 성취 언약이에요. 성취 언약.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고, 또 율법에 어긋나서 추락할 때 다시 또 회개하면 또 살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그런 것이거든요. 옛날에 막 그냥 큰 죄를 졌어도 지금 우리 교회 딱 들어와 있으면 새로운 사람 된 것을 믿어줘야 돼요. 그게요. 믿어줘야 돼.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소리가 주님의 경고고, 그 소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회개는 믿음이 아주 200~300입니다. 믿음이 딱 있으면, 이게 회개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게요. 못 자라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냥 믿음이 필요도 없고 서로 그냥 믿어버리니까 괜찮은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땅에다가 믿음의 씨앗을 딱 심어 자라잖아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이게 잘 자랄 수 없게 돼서, 이게 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피를 주십시오, 햇볕을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 내 나무에 지금 벌레가 득실실합니다, 이거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막 계속 기도하면서 올라가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 이게 믿음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 환경 자체가 그래요. 환경 자체 갈등의 장소라 그래요. 갈등의 장소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진정한 통곡이 있는가? 저 말씀대로 나는 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느낌이. 베드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으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에 딱 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청결하게 되고 새롭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도 베드로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있죠. 예수님 사랑 안 하면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때 예수님이 너 다오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닭이 3번 울었거든. 그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를 펑펑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회개하는 것이 말씀을 들어서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과 부딪히면서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회개를 많이 하게 돼. 베드로가 로마 병사들에게 겁을 내면서도 뭐 3번 동안 이렇게 검문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저기를 가시지? 그런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11놈은 다 밖에 도망가고 없고, 골고사에 올라갔을 때 요한이 나타나고 그 몇 사람 있었지만 이 가야바 때려는 베드로 혼자 들어갑니다. 공포의 자리, 재판장이 있은 게 대제사장이 재판하니까 숨 죽이는 그 자리,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이게 원수들이 막 드실거리는 그런 자리까지 베드로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결국 통곡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죠. 왜 통곡하겠어요? 사랑 안 하면 통곡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정성껏 지극히 진실로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에 뭔가 갈등을 있고 부딪힐 때요, 그때 눈물이 쫙 나요. 실패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제끼고 빌립을 제끼고 수제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사랑함으로 회개하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베드로의 그런 심리는 신뢰였어요. 신뢰. 그 믿음에 다 있는, 이 믿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고 막 혼돈이 오고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돼. 지금은 베드로보다 우리 얼마나 좋아.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다 지켜주기 위해서 눈으로 분별하게 하고 귀로 분별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그런 지혜로 회개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집어던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지만 가룟 유다도 가만히 보면 장점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딸을 속히 사모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빨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 황제 의자를 뒤엎어버리고 황제자에 앉으세요. 그 자기의 꿈을 향해서 예수를 막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막. 그 잘못하면 빙자에서 예수를 사용하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 보세요. 책임감이 뚜렷해요. 사람은요. 책임감이. 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이 사람은. 마리아가 200달러 옥합을 막 깨버릴 때 막 이게 무슨 손해냐 이거. 구제할 돈을 왜 이렇게 깨냐. 그냥 헌금하면 되지. 그걸 왜 깨서 그 비싼 기름을 다, 향유를 다 발라 제끼냐 말이에요. 영성은 없지만 책임감은 굉장히 강해요. 이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강해요. 자기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 3천억 팔았다가 종교시다고 서로 이렇게 빅딜 했다가 던져버리잖아요. 돈 던져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흑백 논리에 대한 그런 인본주의 사상, 이거는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은 건 스스로 그냥 도태돼 버려서 그 좋은 학력, 그 좋은 모습 가지고 베드로보다 훨씬 위에 있어서 그런 굉장한 그런 자질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끝. 저분은 사람에 불과하구나. 절망해버리는 거죠. 그 회개는요, 사랑하는 자가 통곡하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야 살아요. 천국 가면 사랑의 열매만 갖고 심판을 해요. 모든 행위가 사랑의 열매로 심판을 행하는 걸 다 그거로 상급을 주는 거예요. 악한 행위하는 건 다 상이 없어요. 이게. 돈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금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욕심을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성권 마음 필요 없는 거예요. 길이 정금길인데 길이.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맨 처음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알면 높여주리라. 저 환난 당할 때 내가 건지고 영화롭게 내가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전부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랑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인본주의로 딱 갑니다. 그냥 원수대로 갚고 복수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랑 때문에 새벽에 울리는 닭소리가 이게 주님의 음성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닭으로 몰라. 주님이 닭 울 때 분유한다고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닭소리가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그런 것이거든. 사랑으로 연결돼. 다 사랑으로. 염치가 없지만은 주님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나도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은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잘한 일, 뭐 그런 일보다도 회개를 많이 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자식 있으면 제일 불쌍한 아이를 부모들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알아서 잘한 놈은 그게 끝나. 스스로 이렇게 잘 깨닫고 잘 따라올 수 있어. 이 아들은 왜 이러나, 이 딸은 왜 이래. 그걸 회개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비록 부족해도 아빠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를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와 위로가 넘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